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에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장소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또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아마 주시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회에서 높은 지체들을 택해서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어부나 세리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스타트가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리고 이 평상시에 자기 일터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더라도 사람의 심령은 연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치고 오직 요한만 있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연약해도 아주 한없이 연약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배우고 같이 다녔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도로 이렇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 성령의 놀라운 우리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 또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패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부르신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부르셔서 세워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이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았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어부들을 세우고 우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들을 택해서 세운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사회적으로 뛰어나거나 많은 능력을 갖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도 지위가 높고 많은 재물을 가진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을 세우시는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들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 택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택하여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선택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택권,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서 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낮게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을 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이런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있는 자들,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루어낸 이런 업적을 많이 자랑하고 가문대대로 이렇게 가문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전 세계를 구원하실 대속사역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은 물질, 많은 재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대속사역과는 전혀 비교가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지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더 진하게 받고 하나님께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인간 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추구하는 그 삶이 세속에 대한 추구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이 더 진하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천한 것들, 미련하고 약한 것들,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것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란 이런 표현은요, 당시에 아주 낮은 계급들, 노예층, 하층민, 이런 사람들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자들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있는다고 해서, 뭐를 가졌다고 해서 왜 심판이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사람들은 약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강도가 이 심령 속에서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더 먼저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지체가 높은 이런 사람들은 그 높은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그 빈도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심령이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큰 사업장을 일구고 그리고 거대한 기업들을 일궈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말씀은 이 자신의 높은 것 때문에, 높은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로 이 초점에 맞추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는 이런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도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성도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늘 우리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근본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데 말씀의 초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연합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 세상에 안 믿는 영혼들을 불러들이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롭다. 모든 하는 행사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는 훨씬 초월해서 그 사람을 우리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어져가는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 끝나면은 그 다음은 영화의 과정,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너무 어지럽게 지나갑니다. 이 속에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해 있고 그리고 많은 이런 문명이 발달한 가운데에도 우리 어지러움이 생기고 유럽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텅텅 비어가고 있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가는 이 세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의 중요성과 우리 참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많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뚜렷하게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전해야 될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